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다들 뭐였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눈빛인데요. 이런 눈빛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 매번 말씀 전에 여러분에게 좀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각기 다른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구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넓게 보면 이 오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는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 11조를 통해서 우선의 당시 제사장이죠. 지금에 말하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생활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1조, 넓게 말하면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구약은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11조에 관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가진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1조 검색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의무적으로 11조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기 때문에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상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은 우리가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가 돈으로 11조 하면 하나님이 돈으로 몇 배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11조 했는데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지 않으니까 11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물질을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돈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 깨닫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아깝지 않아요.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돈보다 더 귀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밀한 중에, 강조하는 게 은밀한 중이에요. 비록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게 은밀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해요. 먼저 5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골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집 구조죠. 가옥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구조는요, 대개 그냥 큰 방 하나예요. 그리고는 이 방과 연결된 가축 우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창 같은 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밤새도록 양이나 가축을 이리때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되죠. 마치 양이나 가축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집 구조 가운데 유일하게 은밀한 비밀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 비밀 공간이 한두 사람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이것을 골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곳은 유일하게 자물쇠를 채워서 집안에 아주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공간, 즉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 있나? 새벽에 일찍 나가서 기도할 필요 있나? 이처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쭉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며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 용서에 관해서 갑자기 말씀을 해요.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갑자기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의 삶에 단순히 어떤 보이는 강구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 용서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명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모르고 암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모르고 어떨 때는 한 절 한 절의 의미만을 붙들게 돼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통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실은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 후대에 삽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자, 오히려 이 삽입된 말씀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희석될 수 있어요.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빼고 살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의 목적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기도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던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씀 같지만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11조 또한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구약의 세계관은 신명기 28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을 말해요.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이 구약의 세계관, 자신들을 지탱했던 세계관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신앙이나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 치우치게 돼요. 뭔가 보이는 것 해야 교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끊임없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잘못된 복에 관한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도나 신앙을 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끊임없이 보이는 것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구약의 세계관의 한계를 알고는 우리 인류에게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치우쳐 있는 이 질서를,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주며 이 세상에 균형을 맞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르나 반드 빙겔 교수님이 쓰신 융의 심리학과 이 기독교 영성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요. 중요한 말씀합니다. 눈을 좀 뜨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식의 참된 뿌리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 우리가 무의식과의 접촉을 그만둠으로, 이게 기도를 말해요. 인간의 정신은 균형을 잃게 되고 뿌리를 상실한 나무 열매처럼 삐쩍 말라버리고 말았다. 현대 문명은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매우 궁핍하며 메말라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단의 무의식 너머에 있는 영의 거처가 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의 거처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은 인간의 정신과 상징의 영역에 벗어나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도야말로 보이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고 골방이라는 이 상징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소생되는 영의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이성의 영역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간주해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영역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경험되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쉽게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경험되어지는 것보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경험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게 돼요.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성으로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 밖에 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골방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역사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목회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을 때입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좋은 설교고 큰 교회의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성도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목사의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 설교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해서 성도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가운데는요, 전혀 목회와 상관없이 단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이유로 담임 목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경제학 박사를 담임으로 세우는 게 나아요. 목사님보다 훨씬 교회 더 많이 성장시킵니다. 이러한 보이는 것들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혹 제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신사도주의죠.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다는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어김없이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의 문제가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목회자의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가 마치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목회자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평신도 가운데도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성도들은 그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럴 때 목회자가 대신 기도에 진을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자녀, 심지어 교회마저도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이는 것만을 믿게 만듭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악한 영은 역사하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골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새벽 기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공간이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골방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내가 볼 수 없지만 은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저의 주기도문에 관한 에피소드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의 집 바로 뒷집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뒷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무당입니다. 그런데 저를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니 제가 그렇게 귀여웠던 거죠. 지금은 이래도 어릴 적에 제가 꽤 귀여웠습니다. 저도 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이유가 할머니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했던 굿 때문이에요. 굿. 이 할머니 집에서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굿을 합니다. 그러면 밤늦게까지 징을 치고 굿을 하죠.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굿하는 소리가 좋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 하는 말이에요. 자, 왜 굿이 좋았냐 하면요, 굿을 하고 나면 어김없이 이 할머니가 굿한 음식을 싸들고 우리 집에 찾아와요. 여러분, 밤새도록 징치고 시끄럽게 했으니까 미안해서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전에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아주 귀한 음식을 먹게 돼요. 그 시대의 바나나와 같은 그런 귀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어김없이 저에게 이 용돈을 안겨주세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굿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굿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내일 또 돈이 생기는구나. 징소리에 맞서서 얼쑤 좋다. 그렇게 돈 생기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밤새도록 징을 치고 시끄럽게 굿해도 다음 날에 먹을 음식과 돈만 생각하면 굿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굿소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다음 날 먹을 것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데도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루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이 굿판에 가서 주기도문 외우면 굿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가 굿할 때마다 보통 예전에는 시골 집에 이제 뒷창문이 있잖아요. 뒷창문을 열어놓고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징소리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서 주기도문이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남의 영업을 방해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뒷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당을 그만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기가 예수 믿어서 그런지 굿이 안 된다. 제가 어릴 때 우기라고 불렸거든요. 굿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기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되면 반드시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골방이 필요해요. 그 공간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라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